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갖춘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의 영혼 속에 은혜의 눈이 열려져 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성령의 귀가 열려져 가므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므로 주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어 그 영광의 마지막 성산에 설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신 바 되어 모두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려주는 영이 각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반드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유한영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 서서 은혜의 새노래를 다 부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찬양대 점점 부흥하며 발전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찬양도로 날마다 더 성숙함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시온의 영광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심심여 열심히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이여 그 산급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영원까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의 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은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기냐면 사단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줬다는 것은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모릅니다. 누가 아냐면 성령 받은 자는 알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겼는가 안 빼앗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말이 나오고 뭡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이 나오죠.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생의 사랑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왜? 그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끌려갈 때에 그 여인네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누가복음에 남긴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도록 해라. 왜 이런 말씀을 남겼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러 가셨어요?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걷어버리는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모두가 지금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사망의 어둠이 침침함이 모든 걸 덮고 있는데 이걸 거두어버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 어둠이 그쳐질 때에 과연 자기와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되겠죠.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은 똑같이 가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는데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그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를 다 드실 만큼 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고 또 그냥 마음 생각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해도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행복은 달라요 같아요. 마음의 행복은 여전히 다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 쓸 때에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는 영혼이라는 은혜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그리고 다가올 역사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갈 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지금 지옥자리 티켓을 예매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세계를 새롭게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오늘 본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다가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요? 골로새서 1장 26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사신 분 읽어봐요. 만체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것은 이 땅에 내려올 때 비밀스럽게 내려오는가 봐요. 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껍데기의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말씀에 그것도 요한계시록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누구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도 육신은 여전히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루시퍼라는 자가, 루시엘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자리가 어디예요? 그 졸개들과 함께 쫓겨난 자리가 이 땅입니다. 그 자리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 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어디에 보존받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보존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은 자는 가감히 쫓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뭐예요? 그룹들과 화연고물 넣어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안과 밖은 다른 존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창세기 6장에도 나온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도 네피립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네피립이 뭔 말이냐면 반은 신이고 반은 육체를 입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네피립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옛날 고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나오죠. 그 다 저는 신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보니까 월등히 뛰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계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겁니다. 물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또 얼른 반신반이다 보니까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싹 심판하시고 인생의 수명을 딱 정해버렸죠. 사람이 70여로 강건하면 80이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영원히 죽어가라고 하나님 자손들에게 남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를 알게 하려고
이 비밀을 알려주러 옵니다. 뭐하러 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씨다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줘도 들을 줄을 몰라요. 뭘 줄 모른다고요? 모든 걸 자기 인간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만 들으라. 뭐 있는 자만 들으라고요? 이 성령의 기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과 이론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들은 바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듣고 네가 그걸 믿어서 네 삶에 합하지 않아서 삶 속에 그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서 움직여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는 육인이 육으로 돌아가는 말에 끝나버릴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세계를 변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걸 에스겔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파리한 양이야. 양은 양이어서 하나님의 씨는 씨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육성을 신성으로 바꿔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러 왔습니다.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유다에게 알려줘요? 조장로님, 금고 열쇠 누구한테 알려줘요? 우리 진숙권사나 그 다음에 알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영현이한테는 알려주겠지. 남한테는 친구한테도 안 알려줘. 하나님의 비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취하는 겁니다. 자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8장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 영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잖아요. 그런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밀을 너에게 말하는 읽어봐요. 하느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이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돼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비밀이 간직한 사람입니까? 간직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영광의 나라와 내 안에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풍성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나 그리스도의 믿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라면서 다가올 영광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품고 있어. 이 품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영광의 소망의 나라를 내 것 만들지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침노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해요. 그냥 교회 갔다 왔어요. 너무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율법 아래 다 가둬놔 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교회 다녀오면 주일 성소에 있으면 돼요라고 이거 싹 가둬놔 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하라 그랬지 율법 아래 하나님께 가두는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모두가 지금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더 이상 어떤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돼요라고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나 너 상관없어. 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다닌 목적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교회 문화생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종교인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이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려고 누구만 따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따라온 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왔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왔고 이모 글라보라는 이모가 따라왔죠. 그 이모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 또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왔었죠.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해서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십니다. 이 역사를 보고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불일듯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다음에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첫 모습을 봤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12제자가 먼저 뵙질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날 이 역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역사가 나는 우리 사람께 교우들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새벽 명하시는 여자 혼자 간 거야 거기에. 왜?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 자기가 7 귀신 들려 있을 때 어떤 세상에서 누구도 못 쫓아졌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줬거든. 새로운 삶을 얻었잖아요.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게 믿어졌던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육신대로 오늘 먹고 입고 살 것으로만 살아오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님이 뭘 줬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나한테도 저런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지금 줬잖아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망을 붙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 예배하는 시간에 찾아오면 말씀이 계속 끌어가 주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각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든. 성령이 여러분들 열심히 영자 집사님 열심히 일을 해요. 며칠 굶겨나 봐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배고파서 힘 못 씁니다. 하물며 육체도 이 간건함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의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걸 그냥 밥 먹듯이 빠져봐요. 영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뺏싹 말라가요. 하늘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울로 달잖아요. 영의 무게와 육의 무게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의 무게는 무거운데 영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너희 왼편으로 가라 그래요. 왼편의 자리는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말씀으로 지금 이때 어떻게 받으면 다 인간적으로 받아요. 에이 그냥 교회 다니라고 그런가 봐. 예수 믿으면 된대. 제발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한 사람은 이 소망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본인이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첫째, 하나님의 오늘 뭡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면 저 역사에 내가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본인이 매달려야 돼, 거기. 그럼 뭐가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겠다니까요. 슬피 울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헌신했고 엄청난 헌금과 46년간 지었던 그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이 거기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바라보고 주님이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냐고요? 그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으면 오늘날 뭐예요? 거기가 귀신의 영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뭐예요? 무너질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버렸잖아요. 왜?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야.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깨어나시고 소망의 풍성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하기는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뭐예요? 열심히 신을 불어넣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뭘 보느라고요? 그래서 시편서 5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열심을 나한테 좀 불어넣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닌가요? 제발 좀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다 지나가는 게 예수님 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내가 너희 구원시키러 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형상을 계속 회복되어 가지고 그 안에 성품 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믿음이 누구보다 독실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아닙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충만함을 이루고 지식에 또 인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내해야 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게 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뭐 한다고요?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 때 나는 그분을 영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고. 아니면 그냥 저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끝만 하나 딱 올려놓고 있어요. 얹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코닥 칠 거야. 왜? 하나님이 다 달아본다니까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 역사를 침노해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못 박으셨는데 나는 내 건 아무것도 손에 안 물라 그래요. 그게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과 시간의 11조도 드리세요, 여러분들. 무슨 11조요? 우리 교우들 이제 시간의 11조를 들으세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시간 40분씩 한번 드려봐,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약간 기도하시고 해봐요. 또 가끔씩 몸이 좀 비대해질 때마다 금식하세요. 여러분
공복으로 한 13시간, 14시간 되면 몸이 좋아진답니다. 18시간까지 가면 그 되지 않은 뭐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노폐물을 싹 몸이 태워버린대요. 배출해버리고. 가끔씩 금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식 40일 금식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2번째 자원하는 열심으로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고, 3번째 뭐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시간의 11조도 마음의 11조도 여러분들 자꾸 들으세요. 저도 하나님께 제 시간을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자면 부활의 영광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정해놨잖아요. 보세요. 오늘 보세요. 몇 절이 나와 있냐면 그 40절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취하러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지금 침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육체도 있지만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그게 우리 영이죠. 그 영이 뭘로? 소망이 있는 자한테만 역사합니다. 그걸 에스겔서 37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다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있다 그랬죠. 거기에 이 마른 뼈다귀란 말은 뭐냐면 우리 심령들을 상징으로 했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마른 뼈다귀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뭐가 없는 자들이요? 그냥 뭐 안 믿으면 좀 마음이 허전한 것 같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 늘 공허합니다, 마음이. 돈 많다고 안 공허한다고요? 자식 잘 된다고 공허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그래서 그걸 전도서의 뭐라고 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너희 안에 심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만 뭐하면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막상 살아봐. 채워줘 보세요. 그 마음에. 또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근육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늘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껍데기 십자가가 아니라 진리라고, 진리. 뭐라고요? 진리.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 영혼을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계속 살찌워 가야 돼요.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비밀로 와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영광의 이 영광의 소망을 내가 확실히 움켜쥐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야. 시간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교회 다니면 돼. 제발 이런 초등학생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고 읽어봐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영광의 소망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받을 축복을 지금 분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대요. 이게 이 똑같은 영광의 소망을 받았지만 헌신과 힘씀과 예수님의 수고가 이 땅에서 그 역사를 갈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서고 싶어요? 청경희 목사님 어떤 자리에 서고 싶어요? 이왕이면 해의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이 비유가 참 하나님께 참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늘 우리가 해가 온 땅에 비춰가지고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잖아요. 거기에서도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개월 다스릴까요? 우리 강만 입사님 거기서 한 100개월 다스리세요. 왜? 그
그 마음의 사이즈가 그걸 다실 만한 능력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나라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그대로 하나님께 옮김받습니다. 그 나라가 뭐 하나님이 줄 거야.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니 이 땅에서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제발 잘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를 일깨워 주셔가지고 내가 그 나라 왔습니다. 주의 피값을 내가 이렇게 좀 값지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가서 고백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못합니다. 조금만 자식, 부모,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해봐요. 에이, 내가 다시는 엄마 보는가 봐. 떠나, 그게 인간이에요. 각자의 분복은 각자가 타고났습니다.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내버려도. 내가 자식이었던 못 줘줍니다, 여러분들. 못 줘줘요.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다른 어떤 종교교에서는 그렇다. 자식은 서로가 부모 간의 온수지가 아니라고. 전생에서 그런 말을 없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는 그가 할 몫이야. 내버려둬요. 그걸 견뎌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커. 내가 해줘봐. 그 자식이 받을 품복이 아무것도 없어.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쓰고 있어도 힘이 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 티처스에 나오는 그 정승재 수학 선생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전국 1타 강사 100억, 연봉 100억이 넘는다고 했대요.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해요. 20살 전에 정말 공부를 최고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떤 경점이 있다면 이 경점을 도달해 본 사람은 20살 전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엘리트자들은 뭐가 좀 다르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걸 경계에 거의 갔다가 주저앉은 사람은 그걸 넘어간 사람과 차이는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전교 1등 하려면 어때요? 전교 1등 해본 놈하고 안 해본 놈하고 달라요. 왜 그걸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가본 사람은. 그걸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더라. 이걸 그 경점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 나 다 있는데요. 공부해봐야 공부는 맨날 어떤 자매가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고3이고 동생은 고1이에요. 오빠는 잘 시간 다 자. 근데 전교 1, 2등이야. 동생은 오빠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 맨 밑바닥이야. 7등급, 8등급. 그러니까 같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내가 머리가 멍청한가 하고 한번 테스트를 받아봤답니다. 큰 차이 없어. 그 경쟁에 못 가본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세상 것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그 경점이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저도 그 은혜의 세계에 가봐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온다는 걸 어느 경점에 가면 그 내려온다는 걸 압니다.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한 끗 차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거기에 가봐야 돼.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왔다 그럽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욕된 것으로 심었다. 출발은. 읽어봐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처음 출발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경명씨, 들은 거야, 이게. 전에 들었던 거 지금 듣고 어떻게 오늘 이때 필요한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걸 내 걸 만들어내는 자.
이 만들어낼 때는 어려워요, 쉬워요. 수학이 문제집이 많아. 이걸 내게 만들려면 토할 정도로 문제를 푼다 하잖아요. 그걸 풀다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속에서. 이거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조용히 머리도 은혜 받을 때 묵상할 때 있잖아요. 힘주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그 자리를 더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세계가 확 뚫려버리게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동이 시작이 돼요. 거기까지를 사람들이 못 가요. 단숨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어 문제도 뭐예요? 이거 푼대. 어떻게 푼다고요? 토할 정도로 문제를 푼대요. 그게 내공이 쌓이면 이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은혜적인 부분으로 그런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발은 욕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심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말씀이 들었던 거지. 성령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고 무슨 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게 6절에 있구나.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산간하니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인류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지금 받을 사람들이 삐비 껍닥처럼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걸 아니까 거의 큰 마음은 안 둡니다. 근데 이 경지에 못 간 사람은 거기에 난리를 칩니다. 돈 1000억 100억이 여러분 구원 못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이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밟고 남은 꼴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사람들이 값싸게 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진리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덧이울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7째 천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 천사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를 이루어요. 어떻게 변화 이루어요? 그걸 호련이라 그랬습니다. 호련이.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준 것은 너희도 이때에 다시 오실 이때 이 7째 천사가 보이다 성령을 통해 증거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때는 다 얻으러요. 하나님이 싸그리 단으로 묶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 하나님 진리의 옷자락에 싸매임 받아서, 어디에 옷자락이에요? 진리의 옷자락에. 옷자락에 싸매임 받아야 돼. 에스겔서 5장 말씀입니다. 진리의 옷자락에 싸매임 받아서 천국 창고로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 첫째 부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